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 나라의 그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아수르 민족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군사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런데 그 바로의 힘을 의지해서 애굽에 의지해서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아수르 나라의 그 침략과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이 막아내려고 하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회개하고 이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제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같은 이사야 30장 말씀에 보게 되면 3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9절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되는 것을 보이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 백성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들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같은 이사야 3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사야 36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스라엘 나라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때에 바로 아수르 나라 그 왕이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모든 성, 그것을 성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강대국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유다의 그 성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면은 바로 애굽과 동맹을 맺기를 시도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36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아수르 나라의 그 침략에 대항해서 이제 그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와 같다. 애굽은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상한 갈대, 그 상한 갈대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한 갈대로 지팡이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상한 갈대로 만든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에스겔 29장 6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 2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 애굽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유혹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로 모양은 지팡이지만 그 지팡이가 갈대로 상한 갈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상한 갈대로 만든 그 지팡이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팡이는 의지할 것이 필요한, 자,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모양은 지팡이이지만 상한 갈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의 대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세력이죠. 에스겔 3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애굽 가운데 바다 가운데 그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같은 에스겔 29장 3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 무시무시한, 자, 그런 악어와 같은, 바로 성경에서 그 악어는 바로 신성 불가침의 그 임금 바로를 상징해 주는 것이 악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애굽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악어와 같은 그 위험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그 목적은 바로 바로의 세력 아래서, 자, 그들 스스로가 바로의 힘을 빌려서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려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도 안에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굴복을 하고 이제 엄청난 조공을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자, 은 300달란트와 그리고 금 30달란트의 양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그 무게가 나가는 35kg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 달란트가 35kg인데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라면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런 가치의 그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에게 바친 그 조공은 바로 금과 은들은 여호와의 그 성전 안에 바쳐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에게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금과 은을 바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금과 은을 아수르 왕에게 굴복을 하면서 조공으로 바쳐졌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굴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말씀을 보면 애굽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력인데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애굽, 그 애굽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 29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애굽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사야 36장 9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상한 갈대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 그것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애굽은 상한 갈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숨겨져 있는 애굽의 유혹이죠. 바로 애굽은 상한 칼대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본문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세력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고자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자, 애굽 스스로가 강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그 애굽의 병거와 그 군사의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민족입니까?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의 백성이죠. 그들은 신명기 7장 11절 그리고 신명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 7장 1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될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의 그 의무를 갖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본문 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대신에 그들은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그 공산주의 중국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6.25 교육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교과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이나 그러한 북한의 그 도발적인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적하지 않고 진실을 가리고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왜곡시켜서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산주의 중국과 그 북한의 공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설교의 한 예화로 사용된 사막의 낙타가 있습니다. 낮에는 사막이 매우 덥고 그리고 밤에는 춥죠. 이러한 사막의 낙타가 이제 주인이 머물고 있는 그 텐트에 처음에는 한쪽 발만 들여다놓고 조금씩 텐트 안에 자신의 몸을 들여놓으며 마침내는 주인을 내쫓고 자신이 텐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한국의 음식점에 중국산 음식이 점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그 음식을 조금씩 길들이는 것이죠. 중국 출신 사람들에게 투표의 권리를 주어서 정치 현실을 오염시키며 변형시켜 나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과 북한을 더 이상 이제 침략주의자들이 아닌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본문 30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자,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바로 그런 경고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30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이사야 3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도 동일한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한국의 정부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일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려 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의지하며, 자, 그런 애굽을 의지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애굽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이제 중국과 북한과 같은 그런 애굽을 의지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민족, 우리 개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